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영광의 소망, 능력의 삶. 조금 더 더한다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며 위대한 승리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영광 소망부터 좀 나눌게요. 영광스러운 승리,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는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진 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나눌게요. 영광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늘 영광의 소망인데,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간 영광,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영광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바로 영광 소망, 하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늘 소망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소망과도 비교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부르고 정말 쫙 천국길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데, 그곳에는 바닥에다 막 금이고 온 곳에 정말 귀하디 귀한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새들이 노래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은 다 지나가고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곳. 배고픈 것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사람들과의 갈등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무엇을 해야 먹고 살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내일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영원한 축복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천사들이 막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그곳에 내 이름이 불러지는데 영광의 자리에 딱 앉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드카펫이에요. 보면 아카데미 수상식, 또한 굉장히 큰 상을 받을 때는 이 빨간색 카펫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상을 받게 되면 귀한 상을 받는 자리에 올라간, 단상에 올라간 사람은 굉장히 가슴 벅차합니다. 굉장히 가슴 벅차하면서 영광 속에서 소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영광의 자리는 반드시 올라가는 자리가 있으면 내려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의 자리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심겨져서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상,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 그 상을 받는 우리는 영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늘 소망으로 하늘 영광을 소망하고 하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광 소망이고 무엇과도 뺏을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어서 추락할 때에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속상해 보이고 다 후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픈 것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 직장과 사업장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뼈 마디마디와 온몸의 건강이 아픕니다. 이 아프고 고통만 이 세상,
이 땅에서 영광을 갖는 듯하여도 아픔 때문에 그 영광이 다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회복과 평강과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하늘 영광,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영광이, 하늘 소망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늘 영광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영광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서 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영광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쓰임받는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슬에서 다 자유함을 얻어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이제는, 이전까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천국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의 성공과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일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 여깁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높은 정치인이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큰 기업의 CEO가 되고 리더가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떤 큰 단체를 움직이는 그런 수장이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세상의 수장도 자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온 만물, 온 천지의 주제시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속에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사람은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간증의 영광이요. 하늘 소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내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홍해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쫙 갈라줘요.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있었다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온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짜릿짜릿한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이 양벽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다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바닥이 젖었겠어요. 질퍽질퍽했어요. 근데 이게 쫙 마르는 거예요. 아니 이 젖었던 땅이 쫙 말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딱 건너가는데 양쪽에는 분명히 물이 벽이 되는 게 보이고 바닥이 마른 땅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건널 수 있게
레드카펫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의 카펫이 쫙 깔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어마어마하게 막 통쾌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짜릿짜릿할 것 같아요. 근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다 수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대적은 다 무찌러 주시고 나는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의 그 땅을 밟고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황홀하고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땅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소유의 리더를 따라가서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맡겼던 곳에 홍해로 갈라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질퍽질퍽한 땅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영광을 누리며 간증 많은 한 해, 은혜 많은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막혔습니까? 대군이 있습니까? 자녀의 앞길이 걱정이 됩니까? 영광을 꿈꾸나 그 영광이 내 삶에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사 반드시 우리 삶을 하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과 영광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소망과 하늘 영광과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고 이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조심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하늘 소망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세상 소망이에요. 하늘 영광의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세상 영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 영광과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 영광,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보 같아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왜 교회 와서 봉사하냐는 거죠. 돈도 안 주는데. 아니, 왜 젊은 날에 왜 아프리카에 가냐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스펙 쌓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하늘 소망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반면에 하늘 소망 또 하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소망으로 아둥바둥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참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진짜 좋은 것을, 진짜 최고를,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마음, 모습 속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은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늘 소망을 가진 자, 또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소망 속에서 넘어지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과 하늘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물과 기름과도 같은 거예요. 섞이는 것 같아도 다시 보면은 갈라져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말하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광스러운 한 해, 영광스러운 한 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이 자꾸 침투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나아갈 때 우리 삶은요, 뭐가 따라오냐?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늘 소망을 채운 사람들은요, 이제 하늘 소망을 살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고통 받잖아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상고로 쌓일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갈 때 장애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속에서 일하실까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일해서 괴로웠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의 자리 속에서 어떤 괴로움을 하나님 붙들고 이긴 것이 하나님의 상고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문제에 섰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신나고, 이겨서 이기고, 상급 쌓여서 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안 만날 수 없어요. 인생에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요, 세상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도 다 괴로워요. 다 수고해요. 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리도 올라가려면은 수많은 수치로 당하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괴로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또 떨어진 날이 있어서 걱정을 끊지 말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한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왜? 어려움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려움이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해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을 살고 하늘 소망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2020년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2020년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일하심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 일하심이 간증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을 지닌 자는요,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가 변하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완전 메마르고 얼어붙은 우리의 삶에 그냥 뜨거운 횃불이 하나 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봅시다. 너무 추웠어요. 너무나 얼었어요. 너무나 따뜻하다 떨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따뜻한 횃불, 안전한 횃불 딱 줬어요. 딱 들고 있으면은 어떨까요? 추위가 지나가고 또 어두웠다면 어둠이 떠나가겠죠. 그러면 나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뜨거운 횃불을 들고 나아가면 주변에 자녀들이, 주변에 가족들이 추워, 저기 밝네 하고 근처에 왔어요. 함께 그 불을 체험했어요. 하면 주변의 사람이, 함께 체험한 모든 사람이 함께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하나하나 또 횃불을 받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의 불이, 예수의 빛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환하게 밝게 비추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이전에는 허물투성이었어요. 이전에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지어져 가요. 매일매일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면 칭이라고 하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건 신학적인 건 성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요.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내 삶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고, 변화되어질 때 이것이 간증이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좀 전에 나왔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먼저 변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있었던 방황하던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 신을 벗어야 했을 때,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모세가 변화되고 모세를 통해 공동체가 변화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사울이었을 때 믿는 자를 핍박했으나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하기 원한다고요? 가정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배우자가 정말 사랑 많고 평안 많고 좋은 배우자로 이렇게 아름답게 그 내면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환경이 변하기 원한다고요? 다 변화되기 원한다고요?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나부터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세계비전교회 신년 부흥성회 끝나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바람이 뭐냐면요, 전도의 바람인 거예요. 한 집사님이, 새벽 제단을 잘 사는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오셨어요,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전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 자꾸 나쁜 것이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서워서 안 했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라고요. 말씀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요. 막으면 막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을 나가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나와서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은 그 교회 전도를 위해 용품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전도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간증이 너무나 계속 매일매일 들려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간증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이전과 똑같이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젖은 땅은 마른 땅을 바꿔주시고 기적의 땅, 소망의 땅, 축복의 땅을 신나게 밟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에서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셔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감격적으로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가능하면 모두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유기성 목사님의 신간 예수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에 적혀있던 많은 글귀 중에 몇 개 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세상은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이 세상에 살기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고난 중에도 하늘 노래를 부르자.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 날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이 주어진다. 소망은 주께 있다. 주님과 동행은 바로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압니까?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밟은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밟을 땅이 천국인 것이죠. 바벨론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핍박이 끊어지지 않아요.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피바람과 상처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뿐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누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며 영광의 날 소망하는 그 백성에게 능력 주시고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찌러 주시고 승리 주시고 영광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광, 소망,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연한 신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올 한해 세상의 일꾼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늘 영광에 달려갈 때 받는 모든 것은 홍해는 달라지고 감격의 영광을 누리고 만 땅에 나타나 감격의 영광을 누리고 축복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